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때로는 이제 8개의 표적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개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지 4일째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마지막 표적은 모든 표적 기사들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어찌 보면 이렇게 예고해주는 그러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면서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이 나사로 사건에 담겨져 있는 표적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에는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병일 수 있는 이 병들린 나사로를 대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떤가,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섭리.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섭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또 무슨 뜻이야? 언제 쓰는 단어야?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을 해본다면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이걸 섭리라고 성경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과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틀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큰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가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한 가족, 세 남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이 교제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위급한 병에 걸린 겁니다.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하룻길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1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각 세 그룹이 취하는 반응을 각각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제자들이 취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지금 그리로 다시 들어가시겠다고요? 자,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돌로 치려는 상황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 12월 10일에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이에요. 중간에 한 2주를 우리가 건너뛰다 보니까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틀로 씌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유대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일이겠느냐?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요, 어찌 보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내린 그러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의견일 수 있어요.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자고 유대민족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손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의 의미, 그러니까 소멸하는 죽음이 아니라 잠이 든 것,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깨어날 잠에 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12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잠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지금 새근새근 이렇게 잠이 든 것을 보면 아이고, 호전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곧 나을 거다,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테니 주님이 굳이 유대로 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 또 이들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 또 유사한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전의 경험들,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능력들, 이러한 것들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대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하고 처리해가죠. 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삶이 여러분 잘못된 삶일까요? 이게 믿음 없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귀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쌓게 하시고 그 가진 지혜를 가지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때도 우리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할 텐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어떤 때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의 경우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유대로 가자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여기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4절의 이 말씀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기준,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뉘어질까요? 안 나뉘어질까요? 어떤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일이야. 이게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뭐부터 뭐까지요?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따라서 이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지식, 또 이러한 어떤 내가 가진 능력, 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였던 데이터들과 자신의 경험, 노하우들을 막 종합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쭉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시는 어떤 생각들과 또 나에게 있는 경험들, 또 내게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당연히 느리죠.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저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지 못해서 저걸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뭐가 먼저 앞서가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가야 저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방향성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안 좋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디게 결정해서 더디게 출발했다고, 이들보다 목적지에 더 늦게 도착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늦게 출발하더라도 제일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들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다르니까. 저들은 저 방향이 맞다 그러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저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좀 늦게 출발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정확하게 출발하면 늦게 출발해도 내가 먼저 도착하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나사로 상황에 담겨진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의 주장대로 주님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될 뻔했던 게 이 제자들의 태도이며 결정,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자, 21절 3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많이 이름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이 두 자매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앞서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자신들이 필요했던 때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둬두고 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틀, 장소라고 하는 틀, 이 시간과 제약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훌륭한 명의가 있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명의가 있어요. 근데 그 명의가 제 시간에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 못한 나머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이 환자가 죽고 만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이 자매가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은 있는데 참된 암, 정확한 알미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이다 보니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는 자들,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의 신앙, 만약에 이랬더라면, 만약에 저랬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꾸 미련을 두는 거죠.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이랬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일이 나에게 발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어요. 자,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들으신 후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아마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는데 얼마가 걸려요? 하루가 걸려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며칠을 머무르세요? 이틀을 머무세요. 자,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요. 그럼 며칠이 걸리겠어요? 하루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왔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간 게 총 며칠입니까? 4일이죠. 자, 근데 가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언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소식을 들을 때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으셨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있어요. 뭐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떠난 영이 3일 동안 무덤 주변을 맴돌다가 3일째가 되면 이제 육신을 떠나는, 그 무덤을 떠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가 있냐면 3일 동안을 애국의 날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 우리 한국 문화도 비슷하죠.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누가 죽고 나면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그렇죠, 뭐 3일째, 뭐 5일째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영이 바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한 3일 동안을 주변에 맴돌다가 그리고 떠나간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3일째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시체가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안 썩었는데, 영이 떠나고 나니까 3일째부터 이 시체가 부패해서 썩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뭘까라고 이 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죽은 지 하루 이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딱 살리셔요. 그러면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부정을 사람들이 할 거냐면, 야, 그거 죽은 거 아니고 죽은 거 같았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은 거야. 근데 우연히 그냥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때 깨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의심이나 부정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체가 부패되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나사로는 죽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 여러분, 이게 바로 나사로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내가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는 죽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자, 이때서야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자,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취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기뻐.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죠.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말해줄게. 맞아, 나사로는 죽었어. 그리고 굳이 유대 땅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를 위해서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자,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요, 성경에서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이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두지만 이 가족은 죽어서 사랑하니까 살려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다 죽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표적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섭리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은 그거는 섭리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만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죽는 것, 심지어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병으로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틀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이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불의의 사고라던가 또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
또는 사고 소식들을 여러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때의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또 슬픔과 또 낙심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억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괴롭고 슬플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삶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어렵겠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선한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틀로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을까?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찾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주님이 저렇게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비록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슬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내는 자들이십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하며 아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시다면 낙심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나를,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고 또 너무나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앞에서 주님 쓰러져 앉아 하나님 울부짖으며 하나님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슬프고 낙심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억울한 일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 하나님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능력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때때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맞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벌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렇게 혹독하게 벌어지는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앞에, 이러한 삶의 문제와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지만 믿지만 도대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는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슬픔과 절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섭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어도 낙심되어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2024년도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